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119편 129절부터 저희들이 152절까지 세 단락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역시 주제는 말씀이고요. 또 말씀과 연관해서 기도가 따라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쓰신 성령님께서는 또 기도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영이 되신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과 연합하여 성령의 기도를 하게끔 이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로 그렇게 서게끔 우리를 이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특히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 가운데 지키도록 그렇게 이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오늘 또 우리가 깊이 있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30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좋거든요. 130절 보면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혜가 공급되고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열어서 보면은 우리의 영이 이제는 깨어나게 되고 말씀으로부터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쳐서 잠자던 우리의 영혼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늘 우리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요. 또 말씀을 해석해주고 또 말씀을 따라 살게끔 그렇게 이끄신다라고 성경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열면 이제 우리 가운데 빛이 비춥니다. 그리고 우둔한 사람들,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씀을 붙잡게 되고 지혜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가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지혜를 얻습니다. 이 세상 험한 세상 굴곡지고 또 이렇게 배율에 쌓여 있고 어디로 갈지 향방을 알지 못하는 그런 희미함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열고 내 영혼이 말씀 앞에 있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고 길의 빛입니다. 말씀을 늘 사모하면서 말씀에 등을 켜고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32절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 은혜 베풀었잖아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니 나에게도 이제는 은혜를 베푸십시오 라고 시인은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사도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지난날 뒤돌아보고 지난날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나의 것은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 시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하다라는 것은 경외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그 은혜 내게도 주십시오. 시편 25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에게 인생의 길을 지도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그랬던 것처럼 저희의 인생의 길도 지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나에게 평강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고 흐르게 하십시오. 우리 가정의 자녀에게 평강의 강이 흐르게 하십시오. 하나님 친밀함으로 교통해 주시고 주님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경외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것처럼 저도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합니다. 그러니 저에게도 하나님의 친밀함을 부어주십시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이제 종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진실을 보시고 온전함을 보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33절에 보면은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참, 이 말씀, 이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세우십시오. 이 말은요, 내가 어디를 가든 주의 말씀에 조명 아래 있겠습니다. 나의 행동의 중거점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말씀 위에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주관하지 죄악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지켜주십시오. 말씀이 힘이 되고 능이 되어서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고와 행동의 중거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요. 135절에는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님이 아니면 행하실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지키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얼굴을 떼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주님의 눈동자가 늘 고정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디를 가든 혼자 있을 때든 많은 무리 가운데 있을 때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십시오. 이것은 이제 내면적이죠.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늘 나의 내면의 영혼을 나의 영을 성령님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13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이런 구령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 중에도 있습니다마는 생명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볼 때에 가슴이 아픈 저려오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기를 원합니다.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므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물론 시적인 표현입니다마는 어떻게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겠습니까마는 너무너무 슬프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영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 그 아픈 마음 온종일
주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의 등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서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에 그 주님의 그 슬픈 마음 저도 똑같이 느낍니다. 하나님 주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바울 사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난 뒤로 평생 동안 힘써 주께로 돌아오라고, 복음을 외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약 34년 동안을 곁눈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십자가 복음만을 향하여 달려갔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고백의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인처럼 주님의 법을 떠난 이들, 말씀을 버린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슬퍼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밑에 보면은 13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동일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걸 보면 됩니다.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내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41절 141절 보면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다음에 43절 보십시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인은요, 어떠한 상황에 있든 미천하고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이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나는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삽니다. 그러니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천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는 존귀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붙들고 인생을 끝까지 살겠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환난이 오고 우환이 오고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듦이 나를 겹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저는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내가 즐거움과 기쁨을 말씀에서 삼겠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를 사랑한다라는 주님의 말씀, 그 음성을 내가 듣게 하십시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어떤 미천한 가운데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는 원래 말씀이 들어있는 곳이죠. 십계명이 들어있는 곳이 언약궤잖아요. 언약, 말씀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말씀 때문에 덩실덩실 춤을 추며 왕의 체면 상관없이, 사람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내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동일하게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45절에 보면은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쪽마음이 아니라,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의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특히 2절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2절은 그것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뒷짐 짓고 구경하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없던 일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떨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인도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이제 146절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다시 반복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불기둥 기름기둥 대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 그 빛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면서 말씀대로 성취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특히 147절 보십시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성취해 주십시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주께 부르짖습니다.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148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새벽에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이 마음을 돌리십시오. 드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새벽을 깨워 주님께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왔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149절 보십시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참 이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꼭 응답해 달라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때를 써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알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 인자하심을 따라서 내 기도를 들으십시오. 하나님 나의 철하고 보잘것없는 선하지 않는 나의 모습 보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사랑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주십시오. 또 하나는 여러분요.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주님 약속해 주었잖아요. 말씀으로. 그 언약의 말씀 그 규례를 따라서 나를 살리십시오. 내가 지금 지쳐있고 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의 영을 일깨워 주시고 나의 영을 살려주셔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영적인 촉각이 있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또 입술에도 하나님의 권세를 입혀 주십시오. 이렇게 영적으로 살려달라고 깨어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는 다 영이 죽어서 태어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영 대신 하나님의 영 대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드디어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성령을 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 영이 살아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육적인 혼적인 그런 삶을만 살아가게 돼요. 내가 나의 어떤 만족을 또 나의 육체적인 정욕을 채워주게 되는 육적인 사람 그것이 최고인 것이 알고 그것만을 쫓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살아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살려달라는 것은 나의 내면의 영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절 보십시오. 152절이요.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하나님, 제가 주의 증거들을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따라서 주께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말씀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그냥 떠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주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또 우리의 내면이 깊이 주님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우리가 남은 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 하나님은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제가 왔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영이 살아있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